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많은 관심 기다릴게요. 우주로 가는 독서 스텔라 이슬, 윤슬입니다. 오늘 함께 읽을 책은 법정스님의 진짜 나를 찾아라입니다. 네, 책과 저자 소개해드릴게요. 이 책은 법정스님의 실천 덕목을 바탕으로 설립한 사단법인 맑고 향기롭게의 30주년을 기념하여 출간된 책이에요. 197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전국 각지에서 법정스님이 펼친 미공개 강연록이 수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네, 저자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 법정스님은 불교 승려이자 수필가인데요. 한국전쟁을 겪으며 인간 존재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어 1954년에 출가하셨고 2010년 3월 11일에 입적하셨어요. 무소유의 정신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많은 저서를 통해 스스로의 철학을 대중들에게 전하고자 했다고 해요. 네. 대표 저서로는 무소유, 텅빈 충만, 홀로 사는 즐거움 등이 있어요. 네, 언제나처럼 윤슬이가 저자 소개, 책 소개 전해드렸어요. 오늘 책은 저희가 7년 만에 다루는 종교인이 쓴 책이라는 점에서 새롭게 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여느 책보다 가벼운 마음으로 부담 없이 들어주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먼저 드려보면서 왜 이때 법정 스님인가 잘 찾아오셨습니다. 네. 물론 방송에 앞서 저희 이슬이와 윤슬이, 윤슬이와 이슬이는 무교라는 점 다시 한번 힘주어 강조드리고요. 어떠한 편견 없이 사심 없이 법정 스님의 말씀이 정리된 이 책 진짜 나를 찾아라를 함께 언제나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저희는 오늘 이 책을 통해 총 10가지의 키워드를 꼽아봤고요. 책의 첫 페이지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게요. 1980년 8월 30일 부산 주부대학에서 열린 강연의 말씀을 전해볼게요. 사람이 산다는 것은 어떤 추상적인 시간이나 공간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순간 바로 이 자리에서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어야 합니다. 그 일에 열의를 가지고 몰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왕에 일을 할 바에는 유쾌하게 하십시오. 그래야 능률도 오르고 피로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일을 통해 살아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기쁨이 없는 곳에 진실한 삶, 아름다운 삶이 있을 리 없습니다. 자신이 어떤 일을 하고 있든 열의만 갖고 있다면 큰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일이 즐거우면 인생은 낙원이지만 일이 의무가 되면 그때부터는 인생이 지옥에 들어서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팽이가 잘 돌고 있을 때는 한 지점에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로 정중동입니다. 고요 속에 끝없는 움직임이 있고 움직임 속에 고요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일 그 자체가 되어 순수하게 몰입하여 지속하면 자신도 사물도 의식하지 않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삼매의 경지라고 합니다. 선정의 경지라고도 하지요. 알차게 살아있는 순간입니다. 이때 잔잔한 기쁨이 꽃향기처럼 은은히 배어납니다. 살아있는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진짜로 살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네. 여기까지. 네. 그 여느 때보다 겸허해지는, 경건해지는 마음으로 전 오늘 모든 것을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책의 22페이지. 꽃은 피어날 때도 아름답지만 질 때도 아름답습니다. 개나리, 옥매와 모란, 벚꽃, 주위에 핀 꽃들을 보십시오. 이 꽃들은 생과 사에 연연하지 않고 그때그때의 자기 생에 최선을 다하지 않던가요? 이것이 생야 정기연, 사야 전기연이 전하고자 하는 깊은 뜻입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우리가 존재하는 동안에는 죽음이 여기에 있지 않으며 죽음이 여기 있을 때는 이미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또 스피노자는 현자는 삶에 대해서 생각하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호모사피엔스들이시여 녹슬지 마십시오. 지금 현재에 충실하십시오. 자신의 일을 사랑하십시오. 네, 법정 스님이 우리 독자들에게 건네는 따뜻한 첫 번째 메시지라고 느꼈고요. 바로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네. 한 번쯤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왕에 할 거라면 유쾌하고 즐겁게 하라. 바로 저희처럼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이미 네. 즐겁고 유쾌하게 하실 수 있는 수준이 아닐까 생각해 보면서도 기왕에 할 거 즐거운 마음으로 하면 어때요? 라는 정도의 인사말, 오프닝이라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키워드, 고독이고요. 1981년 9월 29일 춘천 성심여자대학교에서 열린 강연의 말씀을 가져왔어요. 네. 책의 26페이지. 현대인들은 진정한 고독의 의미를 모릅니다. 서로 닮으려고만 합니다. 사각형 아파트처럼 모두들 같아지려고만 합니다. 슈퍼마켓에서 똑같은 그릇에 담긴 똑같은 식품을 사서 먹습니다. 비슷한 가구로 집을 꾸미고 자신의 개성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공간에서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대중매체의 세뇌를 당하고 획일화된 교육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여행을 떠나 만난 고속도로 휴게소들도 모두 똑같고 심지어 자유로워야 할 시장마저도 모두 똑같아지고 있습니다. 개성과 특성의 뜰이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현대인들에게는 자신만의 언어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만의 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사람이 한 말이라고 하면 그 말의 의미도 모른 채 가져다 씁니다. 그것이 마치 자신의 정신세계를 깊게 해주는 것처럼 믿지만 실상은 머리가 빈 속물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 역시도 진정한 고독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고독은 우리 영혼 한가운데에 있는 심연 같은 것입니다. 고독의 깊이를 깨달으려면 홀로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에 의존합니다. 그래서 모두 똑같은 건물에서 똑같은 음식을 먹으며 똑같은 사고방식에 젖고 마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보십시오. 홀로 있어 보십시오. 침묵의 바다에 들어가 봐야 벌거벗은 자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런 시간을 경험할 때 진정한 고독의 깊이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네. 이미 고독해요. 네. 외로움과 고독은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 그럼에도 외로움과 고독을 혼동하리만치 저는 너무나도 우리 현대인들이 저를 비롯하여 네. 수많은 현대인들이 고독과 외로움을 넘나들고 있지 않나? 많이 버거워하고 부처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대목을 읽으면서. 네. 그럼에도 법정스님은 홀로 있어 보라고 오히려 조언한다는 것? 고독의 깊이를 깨달아라는 조언 다시 한번 새겨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이어서 27페이지. 우리가 고독을 체험하는 것은 자기로부터 시작하기 위해서이지 거기 머무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기 확산이 필요합니다. 세상에 있다는 것은 함께 있음을 뜻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이웃들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지니고 태어났습니다. 우리 고독의 최종적인 관계는 결국 이웃입니다. 서로가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고독의 의미입니다. 네, 이 부분에서 스님은 자기만의 세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본인에 대한 사유에서 확장이 돼서 함께 살아가는 이웃과의 관계를 살피는 것이 진정한 고독의 의미라고 말을 하는 것 같고요. 우리가 홀로 있으면서 느껴진 것들도 있겠지만 거기서 체험된 부분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또 다른 고독을 확장하는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고독의 확장. 네. 고독을 나누다. 목소리가 많이 고독해 보이네요. 이것도 무슨 소리. 예, 여러분 제 고독을 좀 나눠주세요. 네. 나눠 가져주시고 더 많은 관심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바로 구독과 좋아요. 너무 속물 같네요. 죄송합니다. 자, 고독이란 키워드 뒤로 하고 세 번째로 만날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게요. 1996년 5월 22일 맑고 향기롭게 대구 모임에서 전한 말씀을 함께 들어볼게요. 책의 104페이지. 지구 인구가 수십억 명이 넘지요. 그 가운데서 어떤 특별함이 있어 부부의 연을, 가족의 연을 이루고 사는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단 한 사람을 보았고 그렇게 하여 짝이 된 거예요. 얼마나 아슬아슬하고 신비로운 비밀입니까? 그 많은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만나 가족을 이루었다는 것을 무심하게 볼 일이 아닙니다. 사람의 인연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수많은 생을 두고 쌓은 인연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저마다 자기 가정에서 자기 인생을 꽃피우라는 그런 의미에서 만난 겁니다. 집안이 화목하면 만사가 잘 풀려요. 가화만사성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안이 화목하지 못하면 사사건건 꼬입니다. 어떤 사람은 집에 등나무를 심지 않는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등나무는 베베 꼬이면서 자라잖아요. 그래서 집안이 꼬일지도 모른다고 등나무를 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족관계는 등나무와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문제는 나무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집안이 화목하면 등나무를 숲이 되게 심어 놓아도 꼬일 것이 없어요. 자, 가족과 가정에 대해서 다시금 곱씹어 볼 수 있을 만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어서 가져와 봤고요. 네. 바로 5글자. 가화만사성. 중요한 말이죠.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네. 그 말과 일맥상통하지 않나. 뜻이 닿아 있다고 생각하고 결국 나를 비롯해 내가 속한 가정과 가족을 다스리는 일, 함께 잘 어울리는 일, 조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얼마나 우리 삶에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네. 그것이 보통 인연이 아님을 강조한다는 것. 네, 저도 모르게 끄덕거리면서 읽고 있었어요. 네. 수신제가 치구평천하에 만족한 순간 떠올려서. 네. 그리고 법정 스님은 좋은 대화의 기본 원칙들에 대해 말씀하시는데요.
첫째, 상대방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합니다. 대화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이에요. 상대의 말에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일방적인 훈계나 타이름은 대화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또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합니다. 둘째, 텅 빈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즉 상대방에 대한 선입견을 버려야 합니다. 육신에는 나이가 붙지만 영혼에는 나이가 붙지 않아요. 맑은 영혼에는 맑은 기운이 깃듭니다. 셋째, 대화를 할 때는 상대방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오해 속에서 살고 있습니까? 상대가 아무 저의 없이 말하더라도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리 말하나 이렇게 의구심을 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는데 소통이 될 리가 없지요. 내 마음을 상대방에게 전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대화입니다. 대화를 하십시오. 허심탄회하게 열린 마음으로 주고받아야 합니다. 또 칭찬과 격려의 말을 아끼지 마세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하지만 빚을 갚는 것이 아니라 덕을 쌓는 것입니다. 말의 덕을 쌓으십시오. 그 덕이 수많은 생을 두고 쌓은 우리 인연에 밝은 빛을 줄 것입니다. 대화를 하는 방법 3가지에 대해서 네. 정리를 해주셨고요.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의 덕을 쌓으라는 말이 굉장히 인상 깊게 들렸는데요. 우리가 평소에 자주 하는 것이 대화긴 하지만 그 대화를 과연 상대방에게 정말로 내 마음이 전해지게 잘 하는 것인지 그런 것 또한 나와 상대방에게 덕을 쌓는 행위라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아요. 법정 스님도 말씀하시지만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것, 바로 좋은 대화라고 표현한다는 것이 우리는 하루 중에 얼마나 좋은 대화를 나누고 있나 하고 있나라고 생각해 본다면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방식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면 좋겠다. 저 스스로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한번. 지금 따뜻한 게 아니라 여러분 폭염이 미치겠어요. 그래서 말이 따뜻하게 안 나갑니다 지금. 그래서 말이 담고 있는 대화가 주는 의미, 그리고 가정과 가족에 대해서 해당 강연에서 좋은 말씀들을 찾아볼 수 있었고요. 다음 키워드로 바로 이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때는 바야흐로 1996년 11월 20일 맑고 향기롭게 경남 모임에서 있었던 강연록을 살펴볼게요. 알베르 카미의 글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들 생애의 저녁에 이르면 우리는 이웃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놓고 심판받을 것이다. 심판이라는 것은 서구에서 쓰는 용어인데 이 말을 동양의 표현으로 바꾸면 자문하는 것입니다. 즉 생애의 마지막에 이르면 묻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과연 몇 점짜리 인생인가 스스로 묻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관계, 나쁜 관계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바깥이 아니라 안에서 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좋은 친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곧 내가 그의 좋은 친구가 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웃을 기쁘게 하면 내 자신도 기쁩니다. 이웃을 슬프게 하면 내 자신도 고통스러워집니다. 마음은 메아리이기 때문입니다. 이웃의 따뜻한 마음을 기울이면 그 이웃을 행복하게 할 뿐 아니라 내 자신의 내적인 평안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관념적인 종교의 세계가 아닌 인간의 본성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보다 큰 친절을 베푼다면 우주가 그만큼 선한 기운으로 확장됩니다. 좋은 기운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우주라고 해서 관념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로켓을 타야만 갈 수 있는 저기 먼 세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환경이 바로 우주입니다. 진리는 바로 내 안에, 내 곁에 있습니다. 이웃을 따뜻하게 대하는 그런 사랑 없이는 그 어떤 위대한 일도 이 지구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인간답게 살다가 간 사람들, 현재 또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 그들 마음에는 다 그런 따뜻한 사랑이 있습니다. 또 따뜻한 친절이 있습니다. 이웃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 가족을, 내 이웃을 선지식으로 대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내 마음이 저절로 열립니다. 내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간절해지는 존재가 됩니다. 사랑과 친절이 우리 마음속에서 싹 트는 순간 우리는 다시 태어납니다. 이것이 진정한 탄생이고 부활입니다. 네. 역시 겸허해집니다. 이 미천한 제가 이런 귀한 말씀을 옮기는 것마저도 감사한 마음을 품게 되는 내 이웃을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신 예수처럼 종교 대통합이에요. 그만큼 이웃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고 저희 이슬이와 윤슬이도 이웃이고 저희 주변의 모든 분들이 다 저희의 이웃 아닙니까?
아니, 우리의 가족도 사실 네. 개념적으로 가족이지만 또 이웃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네. 우리의 친구, 주변 분들, 같은 회사 직장 동료, 지인들도 다 우리의 이웃이라고 본다면 네. 우리의 이웃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었지 않나 싶어요. 네. 관계를 확장하면 너무 넓어질 수 있는데 이웃이라고 하니까 다가오는 의미가 더 가깝게 느껴지는 것 같고 오히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131페이지. 큰 기업을 이끄는 사업가의 경영 철학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경영 철학이라고 하니 무슨 거창한 것 같지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이 사람은 출근할 때 현관에서 구두를 신으면서 다짐과도 같은, 희망과도 같은 염원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 할 일은 단 한 사람이라도 좋으니 누구든 나에게 마음으로부터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하는 친구를 만드는 일입니다. 그게 내가 이루고자 하는 원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단 한 사람이라도 자신에게 고맙다고 마음으로부터 인사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친구를 만드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상대의 그런 마음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모두 바쳐야 합니다. 그래야 상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사업에만 경영 철학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에도 경영 철학이 있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인간관계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세상을 이루고 있는 것은 결국 관계와 관계의 결합입니다. 잘 산다는 것은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고 잘 살지 못한다는 것은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을 읽으면서 하루를 시작하며 내가 타인에게 어떤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이 좋을까라고 생각해 보는 게 내 인생 철학이 된다고 하면 저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어떻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먼저 인사를 하는 것도 그 사람들한테 뭔가 따뜻함을 전하는 것 같고 작은 부분에서 서로 간에 칭찬할 수 있는 면을 발견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그전엔 먼저 인사를 안 했나요? 그전에도 인사는 예의로 했지만 평소에는 지나칠 수 있는데 누군가에게나 장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그냥 하루하루 내가 발견해 준다고 하면 상대방에게도 기쁨이 되고 나에게도 더불어 기쁨이 되는 것이 인생 철학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느 책들에서 읽어왔던 것 같아요. 누구누구 씨 때문에 난 너무 기분이 좋아. 따뜻하지만 가볍지만 네. 하기 힘든 말들. 네. 누구누구 씨 덕분에 우리 오늘 사무실이 네. 분위기가 더 좋아진 것 같아. 물론 이런 말을 워딩 그대로 쓰진 않으시겠지만 네. 이런 류의 말들 네. 또 막상 하려면 민망하잖아요. 안 해왔던 말들이라 하기 어려운 것도 있고 그렇지만 이 책에서 법정 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맙습니다 네. 라는 마음이 들게끔 네. 그런 마음을 진실되게 표현해보자 네. 라고 말씀하시는 거라면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마움을 안고 그리고 저희 댓글에 남겨주신 많은 별님들 중에 한 분, 특별히 기억에 남는 한 분, 네. 바로 마산 아지매 님이신데 네. 윤슬이와 이슬이가 눈물을 훔쳤어요. 저만인가요? 이슬이보다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감동의 크기는 뭐 네. 정말 큰 감동을 받았어요 저희가. 네. 최근에 남겨주신 댓글인데 전에 보면 우연히 들어와 쭉 잘 듣고 있는데 고맙다는 인사가 늦었어요. 감사해요. 밤에 불 끄고 자기 전에 듣다 보니 맘만 있고 댓글 달기가 어려워서 독서 좋아했는데 나이가 드니 노안이 심해져서 이제는 접었는데 젊은 두 분 덕분에 아쉬움을 달래고 있답니다.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도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거든요. 이 노안이라는 것. 간혹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러니까 노안이 와서 책을 읽기가 힘들다고. 그런데 대신 이렇게 책을 정리해주고 읽어주니 너무 고맙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네. 또 이렇게 마산 아지매님이 친히 댓글까지 남겨주셔서 의견까지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네. 저희가 지난 7년을 달려온 그리고 앞으로의 70년을 달려갈 예? 윤슬이 처음 듣는 얘기인 것 같아요. 삶의 원천이자 저희가 하는 원동력이 아닌가 싶고요. 네. 진짜 이런 말씀 하나하나를 품고 정말 큰 책임을 느껴요. 네. 생각을 하더라도 실제 댓글을 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고 댓글을 달 때도 시간을 내서 해야 돼서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마산 아지매님의 글이 저희에게 그 진심이 전해져서 더욱 마음이 따뜻해졌고 또한 이렇게 글을 적어주시진 않아도 저희 방송을 들어주시는 많은 별님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함을 표현하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고맙습니다라는 이 마음이 전해지는 네. 글 너머로 전해지는 저희의 서로 보이지 않는 텔레파시
제가 꼭 마산에 한번 개인적으로 방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뭐죠? 자, 그래서 네 번째로 살펴본 이웃이란 키워드를 뒤로 하고 다섯 번째로 만나볼 키워드 바로 삶이에요. 1997년 6월 7일 맑고 향기롭게 광주 전남 모임에서 하신 말씀을 가져와 봤어요. 책의 156페이지. 인도의 정치가 간디는 일찍이 인간의 탐욕을 이렇게 간파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는 풍요롭지만 탐욕을 위해서는 궁핍한 곳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풍요로운 곳이래요. 그런데 탐욕을 위해서는 궁핍한 곳이라고 합니다. 너무 과도하게 요구하니까 자연이 미처 그걸 생산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또 자연을 해치고 여기저기 허무니까 자연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메아리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이건 자업자득이에요. 오늘날 심각해진 환경 파괴 문제, 식수 문제, 대기 오염 문제 이런 건 모두 우리가 저지른 재앙에 대한 자연의 심판입니다. 네. 우리의 그릇된 생활 습관이 만들어 놓은 결과예요. 행복해질 수 있는 소재는 무수히 많습니다. 다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가슴이 없을 뿐입니다. 길가 한 귀퉁이에 수줍게 피어있는 풀꽃을 가만히 바라보세요. 거기에도 행복이 있습니다. 꼭 꽃집에 가서 비싸게 주고 사다가 화병에 꽂아야만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슴만 활짝 열고 있으면 무엇이든 아름답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네. 예. 길가 한 귀퉁이에 수줍게 피어있는 풀꽃. 네. 보셨나요? 저는 오늘도 오는 길에 아마 봤던 것 같아요. 어렴풋이. 안 본 것 같아요. 제가 거짓을 말하고 있나요 지금? 네. 법정 스님께서 이 책을 통해서 끊임없이 가져오는 가장 많은 네. 단어와 개념이라고 한다면 바로 꽃이 아닌가. 예. 그만큼 우리 주변에서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사물 중에 네. 가장 많이 인용하시는 것 같고요. 행복해질 수 있는 소재는 무수히 많다는 이 대목에서 서은국 교수도 행복의 기원에서 행복의 압정이라는 거를 표현했던 것 같은데요. 제가 많이 깔아두시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방송에도 많이 깔아주셨나요? 지금도 들으시면서 흐뭇하게 미소를 짓고 계실 거라고 저는 감히 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이미 제 목소리만 나와도 졸리시잖아요. 아, 죄송합니다. 농담입니다. 오늘은 또 이슬이가 무슨 소리 하려나. 이 녀석 그냥 언제 철들려나. 그래서 행복에 대한 표현 방식은 다르지만 결국에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상통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사실 길가에 핀 풀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지만 꽃집에 가서 비싸게 주고 사다가 화병에 꽂아보셔도 전 기분 좋다고 봐요. 네. 전 이거 좋거든요. 저는 간혹 삽니다. 저는 꽃을 사요. 꽃을. 네. 예. 윤슬이 표정을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책의 161페이지. 크게 아프지 않은 현재의 건강, 크게 궁핍하지 않은 현재의 상황, 이런 것이 고마운 일입니다. 가지고 있는 것에 고마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을 부정적으로 살지 마세요. 늘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복이 문전까지 왔다가도 내가 잔뜩 찌푸린 채 불평불만만 늘어놓고 있으면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그릇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복을 담을 수 있습니까? 자신의 그릇을, 마음의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네, 마음의 그릇이라는 표현이 정말 멋지지 않나요? 이슬이는 과연 크기가 얼마 정도 되는지. 저는 하해와 같이 넓은 마음이라고 감히 표현해 보겠습니다. 오늘 겸허하게 방송을 하기로 했는데. 물론 네. 경거망동하면 안 되겠지만 네. 그런 것도 어떤 면에서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예? 아직 말을 안 했는데. 마치 말을 한 것처럼. 네. 그냥 저 스스로 그릇이 크다라고 마음을 먹어본다면 그것이 또 실제 그릇의 크기를 키워볼 수도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큰 그릇이니까 더 많은 것을 담아주려고 다른 사람에게도. 네. 그리고 실제 제 마음의 그릇의 크기가 오늘 크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네. 저 스스로 크다고 말하고 생각하는 버릇을 들인다면 네. 어떤 장면과 상황에서는 저 스스로도 마음의 그릇의 크기를 순간이라도 크게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어서 네. 역시 마음먹기에 따라 다르다. 네. 그래서 여러분도 이 대목을 통해서 저희처럼 네. 윤수리와 이슬이처럼 마음의 그릇에 대해서 네.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네.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네. 이어서 책의 160페이지. 친절과 사랑은 다른 사람들을 감염시킵니다. 이때의 감염은 나쁜 감염이 아니라 아주 즐거운 감염이죠. 아주 아름다운 감염입니다. 사람은 이런 친절과 사랑 안에서 성장합니다. 다시 말하면 친절과 사랑 안에서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본래부터 사람인 것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사랑과 친절,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그 다음은 단순하게 사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살아야 돼요. 요즘처럼 복잡하고 시끄러운 세상에서 단순성을 삶의 바탕으로 삼아야 합니다. 지금 세상이 얼마나 복잡해요. 복잡하기 때문에 내 자신만이라도 단순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단순함이란 무엇입니까? 단순함이라는 것은 단조로움과는 다른 것입니다. 단조로움은 변화도 없고 새로운 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단순함은 명료한 것이에요. 복잡하지 않은 것입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다 드러내버리고 꼭 있어야 할 것만으로 이루어진 어떤 결정체 같은 것. 복잡한 것을 다 소화하고 나서 어떤 궁극에 다다르는 그런 상태. 보석 같은 것, 그것이 단순함입니다. 네. 그래서 삶이라는 이야기로 시작해 친절과 사랑, 그리고 네. 단순함과 단조로움까지 단순함의 명료성에 대해서 네. 짚어내는 대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스스로 마음의 그릇의 크기, 그리고 우리 이웃과 주변에 대한 친절과 사랑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키워드 품위로 넘어갈게요. 네. 균형이 잡히면 품위가 생깁니다. 품위란 그 사람의 향기와 같은 겁니다. 그 향기가 이웃에게까지 전해집니다. 균형은 마음과 정신의 조화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내면의 조화를 이루고 외부와의 균형을 유지할 때 우리는 품위를 지니게 됩니다. 품위는 단순히 우아함이나 고상한 외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멋은 겉에다 뭘 바른다고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안에서 우러나야 합니다. 아무리 곱게 단장을 했더라도 내면이 바르지 못하다면 아름답지 않습니다. 품위 있는 행동과 태도는 마치 꽃의 향기처럼 우리 주변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단 한 사람이 보여주는 품위가 주변 환경 전체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는 말 한마디, 작은 몸짓 하나에서도 느껴지며 더 나아가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세상을 더욱 조화롭고 아름답게 만듭니다. 네. 결국 아름다움과 품격은 개인의 덕목을 넘어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는데 중요한 가치를 제공합니다. 품이 그 사람의 향기와 같다라는 말씀. 바로 여러분의 향기는 어떻습니까? 네? 예? 우리 모두는 각자의 고유한 품위와 품격을 지니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런데 우리의 그 품위와 품격이 나 스스로 느끼는 품위와 품격이 아닌 나의 주변 사람들, 네. 법정 스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의 이웃들이 나의 품위와 품위, 즉 나라는 사람의 향기를 어떻게 느낄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 이슬이도 더 우아한 우리 내면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 균형 잡힌 품위에 대해서. 네? 그래서 멋은 겉에다 뭘 바른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것.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라도 열심히 발라야 돼요, 스님. 저 같은 녀석들도 있는 거잖아요. 네. 예? 아, 너무 동조하면 좀. 네. 그래요. 네, 그리고 법정 스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시는데요. 책의 172페이지. 아름다움은 단순과 절제 속에서 나옵니다. 자기 자신을 갈고 닦는 사람에게서는 품격을 느낄 수 있습니다. 번잡하지 않고 단순할 때 오히려 내면의 미덕과 성숙함이 외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동 속에서 빛을 발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네, 이 대목에서 앞에서 이슬이 언급했던 단순함과 내면의 미덕, 성숙함 이런 것들이 우리 내면에 잘 쌓이게 되면 결국에 외부로 나타나는 것이 품위의 또 다른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우선은 내면적으로 잘 성찰하고 저처럼 이게 사고가 아니고 순간 정적이었어요. 네. 어떠한 편집도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한 줄이 저에겐 굉장히 강렬하게 자리 잡았는데 네. 진짜 아름다운 정신을 갖추려면 우리들의 삶 자체가 맑고 향기로워져야 한다고. 진짜 아름다운 정신이 무엇인지 사실 어렵지만 그에 앞서 그의 전제로 우리들의 삶 자체가 맑고 향기로워져야 한다라는 게 우리가 우리 각자의 삶을 어떠한 네. 태도로 어떠한 자세로 받아들이고 임할 것인지 하루하루에 감사하는 마음, 우리 주변의 이웃에게 베푸는 친절과 사랑, 그리고 내 스스로를 끊임없이 돌아보고 질문하는 네. 과정 속에서 이 책을 읽어보게끔 하는 것 같고요. 네. 스님의 말씀이 정말 문장 하나하나가 너무 아름다워요. 그리고 맑고 향기롭게라는 표현이 내면과 외면의 조화로움을 얘기하는 것 같아서 읽으면 읽을수록 굉장히 마음에 다가오는 것 같아요. 맑고 향기롭다는 표현 자체를 제가 일상생활에서 써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좀
아니 윤슬이랑 제가 만나더라도 저희가 카페에서 만나면 네. 향기롭다, 맑다 이런 커피 향이 말을 향기롭다. 구수하다 보다 더 아름다운 단어들을 써보는 것도 네. 버릇하다 보면 또 저희의 일상에 녹아들고 내면과 외면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는 큰 믿음으로 네. 스님의 말씀처럼 한번 행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그래서 다음으로 만나볼 키워드 종교이고요. 1998년 11월 25일 맑고 향기롭게 부산 모임에서 있었던 말씀을 가져와 봤어요. 책의 176페이지.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사람들은 각기 다른 종교 혹은 이념을 만들어서 각자 자기가 속해 있는 곳만이 제일이고 진짜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그 때문에 서로 미워하고 싸워요. 지금 세계에서 일고 있는 여러 종교 분쟁도 바로 그 때문이에요. 자기가 믿는 것만이 진짜라고 그렇게 싸운다고요. 그렇지만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은 참이 아닙니다. 진짜가 아니에요. 진리는 결코 그런 다툼 속에 있지 않습니다. 종교라는 이름 아래 행해지고 있는 갖가지 일들을 보세요. 과연 종교라는 이름에 맞는 일들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겉이 아니라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종교적인 인습과 관습에서 벗어날 줄을 몰라요. 바로 타성에 젖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심지어 종교는 아편이다. 이런 험한 말까지 나돌지 않습니까? 진정한 신앙인, 다른 말로 하자면 종교적인 사람은 순간순간 중심을 이루면서 그 중심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변두리가 아니고 자기 삶의 한복판, 그 중심에 살면서 자기 인생을 꽃피우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참된 종교는 인간의 의식, 인간의 가슴을 활짝 열게 합니다. 네. 어떤 사람이 바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아니냐 하는 건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바로 가슴으로 알 수 있습니다. 가슴이 활짝 열려 있는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느낌으로 알 수 있습니다. 가슴이 겹겹으로 닫혀 있으면 아무리 달변을 늘어놓고 거짓으로 선행을 해도 가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 세상에는 인류 역사 이래 수많은 종교가 있었고 지금도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세상은 아직도 이 모양인가?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이건 실체가 아니라 허상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서면서 몹시 부끄러웠습니다. 말로는 무슨 맑고 향기롭게 운동을 한다 어쩐다 떠버리면서도 실제로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자책했기 때문입니다. 네. 세상이 갈수록 흐려져 가고 있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 같아 참 부끄러웠어요. 그럼 종교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 종교적인 사람은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끊임없이 묻는 사람입니다. 해답은 그 물음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묻는 사람이 영원한 구도자입니다. 참을 향해서 끝없이 노력하는, 끝없이 정진하는 구도자예요. 둘째, 종교적인 사람은 온갖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신을 해방시킨 사람이에요. 자기중심주의로부터 벗어난 사람, 이기심과 야심으로부터 자기를 자유롭게 또 바람처럼 풀어놓은 사람이에요. 네. 셋째, 종교적인 사람은 물질적인 빈부와는 상관없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자기 분수를 알아서 자제할 줄 안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마음의 중심이 잡혀서 평온하다는 거예요. 네. 종교라고 해서 특별한 게 아닙니다. 종교를 무소불위의 절대적 가치로 보는 것은 종교 자체를 모르는 것입니다. 태초에 종교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사람이 살다 보니까 이러한 요소도 필요하기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어디 조용한 곳에 가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 혼란스러운 정신을 다스리고 싶은 마음, 이런 욕구가 인간 내면에서 일어났고 그 씨앗이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운 것이 바로 종교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네. 사람이 있기 전에 종교가 있었던 것이 아니잖아요. 자신의 마음을 어떤 틀에 가두거나 한정해버리면 비록 그것이 종교라 하더라도 인간은 자유롭지 못하게 됩니다. 더 이상 성장할 수 없어요. 그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 마음만이 진리를 발견할 수 있고 크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네, 다소 긴 내용을 전해드렸는데요. 네. 저희가 7년 만에 처음으로 만나는 종교인이 쓴 책이라는 점 네. 이라고 분류해 본다면 한 시대의 성인으로 불리기에 충분했던 맞지 않았던 법정 스님이 말씀하시는 종교 그리고 종교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러한 생각을 가지셨구나 정리했구나라고 살펴볼 수 있는 들여다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느껴졌고요. 네. 앞서 초입에도 말씀드렸지만 윤수리와 저는 종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서 종교가 가진 의미 우리 삶에 주는 네. 가치에 대해서 한 번쯤은 곱씹어 볼 수 있게 네. 도와주는 대목이 아닌가 싶어서 저도 모르게 이 대목을 읽으면서 아멘. 윤슬이가 세상 한심한 눈으로 저를 에휴,
저는 그냥 쳐다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 종교로 하나 되는, 종교를 뛰어넘는 네. 법정 스님의 말씀이 네. 저도 언젠가는 종교를 갖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정말 이 책에서 가장 흥미롭게 읽을 수 네. 있었던 대목이었던 것 같아요. 네. 책의 194페이지. 인간이란 무엇입니까? 표현 그대로 사람과 사람 사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인 자가 지시하는 것은 서로 기대어 있음, 즉 의지를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의지할 대상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아름답고 선량한 관계가 이루어지면 우리는 다시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스콘 이어링이라는 성실한 자연주의자가 있습니다. 100년이라는 시간을 살면서 깊고 심오한 관조의 세계를 펼친 사람입니다. 또한 그 사람 책을 읽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조화로운 삶을 살다가 간 사람입니다. 그가 남긴 말을 음미해 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당신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라. 결코 마음의 평정을 잃지 마라. 당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으라. 집, 식사, 옷차림을 검소하게 하고 번잡스러움을 피하라. 날마다 자연과 만나고 발밑에 땅을 느껴라. 근심 걱정을 떨쳐버리고 그날 그날을 살라. 다른 사람과 나누라. 인생과 세계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라. 생활 속에서 웃음을 찾으라. 이 세상 모든 것에 애정을 가져라. 모든 것 속에 들어있는 하나의 생명을 안으로 살펴보라. 저는 법정 스님이 하신 말씀인 줄 알았어요. 제가 스콘 이어링이라고 말했는데. 그만큼 시대를 불문하고 네. 통용되는 가치, 네. 좋은 말은 어디에서나 네. 흐른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 여기에 또 좋은 말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좋은 말 투성이에요. 네, 이 대목은 법정 스님이 말씀하신 내용이고요. 책의 196페이지. 웃으면 복이 옵니다. 얼굴 찌푸리지 마세요. 복이 누군가 집에 찾아갔다가도 주인이 찌푸리는 걸 보고 어이쿠 다른 곳에 가야겠네? 돌아 나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들어오는 복을 자기 스스로 내치지 마세요. 이 복으로 나와 이웃을 이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단순한 가치가 가장 위대한 가치가 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더 아름다운 인생을, 더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웃으면 복이 옵니다. 얼굴 찌푸리지 마세요. 노래가 떠오르시죠? 네. 또 소문만복래라고 하지 않습니까? 웃음은 단지 즐겁고 기쁜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인간이 추구하는 본질 중 하나는 복입니다. 행운이나 재물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복입니다. 복은 상서로운 것이며 나누는 것입니다. 나를 이루는 근원이며 남을 이롭게 하는 수단입니다. 어떻게? 웃으면 복이 온다고. 네. 스님이 힘주어 강조하시고 있고요. 저희 다 같이 웃어보겠습니다. 이슬이가 또 주먹을 불끈 쥐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소문만복래. 네. 이 5글자 가져가시고요. 앞에서의 가와만사성. 좋은 말들이 쏟아져 나와요. 책을 통해서 이런 귀한 말씀을 지속해서 접할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 책이 전 충분히 가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네. 얼굴 찌푸리지 마세요. 스님의 말씀이에요. 스님 말씀. 얼굴 찌푸리지 말고 웃으면 된다라는 것. 그 웃음으로써 이 단순한 가치, 물론 단순하지 않지만 이 단순하다고 볼 수 있는 웃음이 주는 가치가 네. 가장 위대한 가치가 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네. 우리는 더 아름다운 인생을, 더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말씀. 책에서 이 한 줄만 가져가셔도 뭐 너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그리고 미소는 전염되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누군가 진심으로 웃는 것을 보면 어느새 상대방 이슬이가 웃고 있어서 제가 굉장히 부담스러운데요. 상대방도 웃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또 나에게도 타인에게도 같이 복을 주는 행위라니 여러분들도 많이 많이 웃으시면 좋겠어요. 네, 저희로 인해서 많이 웃으시잖아요. 기가 차서. 죄송합니다. 네, 즐겁게 들어주시고 어느덧 8번째 키워드입니다.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2000년 11월 8일 맑고 향기롭게 부산 모임에서 있었던 강연을 가져와 봤어요. 책의 215페이지. 누군가를 만났을 때 자신의 마음 상태를 스스로 살펴보세요. 나의 지금 마음이 열린 마음인지 닫힌 마음인지, 겹겹으로 닫혀서 상대를 건성으로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진정 활짝 열린 상태에서 상대를 대하고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그렇게 먼저 마음이 열려야 참선도 할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고 다른 일들도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무엇 하나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원망하면 미워하고 원망하는 그 어두운 기운이 내 자신을 감싸서 괴롭힙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사랑하고 따뜻하게 대하면 사랑과 따뜻한 기운이 나를 감싸요. 나를 즐겁게 해요. 무엇을 선택할지는 자명합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 업의 힘으로 움직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요즘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이 세상 하직하기 전에 무슨 일을 해야 할까? 내가 그동안 중노릇 하면서 여기저기 신세를 많이 졌는데 금생을 하직하기 전에 이 신세를 어떻게 갚아야 할까? 이런 생각들을 하곤 합니다. 네. 그것은 인간의 의무일 겁니다. 인간의 의무예요. 불교 기초 교리에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업만 남아 생을 따른다. 이런 법문이 나옵니다. 네.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업만 다음 생으로 이어진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기 자신에게나 이웃에게나 빛이 되고 도움이 되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저마다 한 몫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연히 엄마 배나 아프게 하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엄마 미안해. 법구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모든 일은 마음이 근본이다. 마음에서 나와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네. 나쁜 마음 가지고 말하거나 행동하면 괴로움이 그를 따른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루에 한 가지라도 착한 일을 하여 남을 도울 수 있다면 네. 그날 하루는 헛되이 살지 않고 잘 산 날이 될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삶의 가치와 의미가 더해진 것입니다. 한 티베트 스님이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 인도에 간 일이 있습니다. 스님 나이가 80이 넘었는데 그 험준한 산맥을 넘은 거예요. 이때 사람들이 몰려와서 스님, 그 연세에 어떻게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물으니 스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서 왔습니다. 우리가 사는 일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문제는 어디를 향해 가느냐에 있습니다. 여기 오신 여러분들, 저마다 지금 어디를 향해서 나의 걸음을 내딛고 있는지, 하루하루를 헛되이 소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물으십시오. 인간은 유연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들의 삶이 낭비되는 일 없이 한층 마음 맑히는 일로, 마음을 활짝 여는 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마음 충만해집니다. 읽으면서 소름이 한 마리의 가금류가 되었어요. 오늘도. 스님이 텅 빈 충만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네. 물론 저희에게는 다소 생경하지만 네. 불교 기초 교리라든가 법구경의 말씀을 인용하시는 대목들, 그러나 저 같은 일개 대중 중에 한 명의 인간도 이렇게 알아듣기 쉽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면 네. 불교의 교리가 담고 있는 말은 어렵지만 담고 있는 메시지는 우리들의 일상에 언제나 녹여내도 좋을 만한 네. 말들이 아닌가 싶어서 이 마음가짐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금 깊이 성찰해보는 계기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이슬이가 얘기했던 티베트 스님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서 왔다는 표현에서 무언가를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의 의미를 말하는 것 같은데요. 책의 217페이지. 아는 것이 너무 많으면 병이 되어 아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무학이라는 말이 괜한 것이 아닙니다. 무학이란 무엇입니까? 많이 배웠음에도 배운 것에 걸리지 않는 상태, 아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막 학문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아는 것에 걸려요. 누가 무슨 소리를 했고, 누가 어떤 학설을 얘기했고, 뭐 이런 식으로 잔뜩 인용만 하지 정작 자기만의 생각은 없어요. 제대로 여과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아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돼요. 적게 알면서도 많이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를 듣고도 열을 행할 수 있다면 그는 바로 듣고 바로 알아차린 사람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지식들을 접할 수 있는데요. 많은 지식들 중에서 내가 제대로 알고 행할 수 있는 지식은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책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저희도 저희의 시각에서 책을 읽고 바라보지만 여러분들은 책을 한 권을 읽더라도 무엇을 배우고 행동할 수 있는지를 생각한다면 좀 더 의미 있는 독서 활동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실천의 중요성을 네. 다시금 강조하는 것 같고, 뭐든지 한 걸음에서 시작이 된다. 한 걸음 더. 오늘 방송 사고가 안 받아줘. 네. 그리고 제가 바로 저 이슬이가 우리 티베트 스님처럼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보지 않았겠습니까? 저의 찬란했던 30대에
그래서 무엇을 느끼셨죠? ABC라고 부르는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를 제가 다녀왔고요. 포카라라는 도시를 거쳐서. 네. 예. 그래서 고산병을 알았어요. 그런 참담한 기억밖에 없지만 너무 좋은 경험이었고 네. 스님의 말씀 따라 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서 넘을 수밖에 없었던 그날의 저의 육신의 고통들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는 산을 가고 싶지 않지만 결국 또 습관처럼 찾게 되는 네. 산의 매력이 아닌가. 그래서 이러한 대목들이 또 저의 개인적인 경험에 빗대어서 추억이 떠오르게 했던 것도 좋았던 것 같아요. 다음으로 9번째 키워드. 1995년 3월 27일 맑고 향기롭게 대전 모임 음악회를 통해 만나볼 말씀, 바로 친절에 대한 이야기예요. 친절은 무엇입니까? 또 사랑은 무엇입니까? 나 아닌 타인에게 베푸는 마음입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서 행하는 일입니다. 친절과 사랑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극히 일상적인 우리 마음 씀씀이입니다. 낯선 이웃에게도 너그럽게 대하는 것이 친절과 사랑이에요. 네. 문 닫힌 가게 앞에서 애처롭게 서 있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것. 이것이 친절과 사랑이에요. 누군가를 향해 다정한 미소를 보내는 것. 이것도 친절과 사랑입니다. 친절과 사랑이 없는 지식은 자칫 파괴의 수단으로 전락합니다. 삶이란 교과서에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서 배우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순간순간 내 눈으로 직접 보고 귀로 듣고 이해하면서 새롭게 펼쳐가는 가운데 스스로 배우는 거예요. 네. 주위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세요. 지금보다 더 친절해지는 거예요. 내일은 오늘보다 더 친절해지는 겁니다. 네. 다음 날은 더 친절해지는 거예요. 친절에는 한도가 없습니다. 무한히 퍼서 쓸 수 있는 우물이에요. 이런 마음이야말로 모든 삶의 기초가 됩니다. 오늘 강원도에는 눈이 내렸고 이곳에는 목련이 피었습니다. 눈도 하얗고 목련도 하얗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러분의 마음도 하얗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늘 맑고 향기로운 빛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문장이 너무나도 새하얘서 저에게는 네. 정말 아름답다란 단어가 아니고서는 그 어떤 것으로도 저는 표현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눈도 하얗고 목련도 하얗고 바로 이 말씀을 보고 듣고 읽는 우리들의 마음도 하얗다는 것을 잊지 말아달라는 네. 스님의 당부가 저 진짜 지금 또 에어컨을 너무 세게 틀었네요. 정말 여기선 탄식. 예, 이거 진심이고요. 네. 물론 뭐 언제나 진심이지만 예, 저희의 마음에 늘 맑고 향기로운 빛이 가득하기를 바란다는 이 따뜻한 한마디의 말씀이 네. 진심으로 와닿아서 꼭 이 대목을 읽어보시면 어떨까라고 네. 강추드리고 싶습니다. 강추요? 아름다운 표현 적극 권해드리고 싶어요. 네. 그만큼 정말 이 책에서 단연 손꼽히는 단어가 아닌가 싶고 저희가 지난 궤도에서 선맨사비의 소설 궤도에서 만났었잖아요. 우주를 어두운 검은 표범이라고 다소 어둡게 표현했던 것과 대치되는 표현인 것 같고, 이런 아름다운 단어와 문장들의 조합이 네. 그 책을 어떻게 기억하게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런 대목을 통해서 다시금 곱씹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님의 강연을 시작하면서 전한 말씀 또한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요. 책의 243페이지. 제가 강원도에서 길을 나설 때 눈이 내렸습니다. 어제도 눈이 많이 내리고 오늘 아침에도 내려서 혹시 이곳에 오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했는데 다행히 이렇게 여러분을 뵙게 되었습니다. 늘 그렇듯 고마운 일입니다. 여기 오니까 목련이 피어 있습니다. 같은 나라 안에서도 이렇게 계절감이 다른 걸 보면 신기하면서도 또 경이롭습니다. 목련이 저리 환하게 핀 이유를 제가 다 헤아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여러분의 환한 얼굴을 보니 아마 이곳에서 좋은 인연을 쌓으라는 뜻인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우리가 그것을 눈으로 인식하기 전부터 존재합니다. 꽃이 피지 않았다고 해서 꽃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꽃망울 속에 꽃이 들어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도 여기 오기 전까지는 보이지 않는 상태로 존재했습니다. 그러다 오늘 맑고 향기로운 음악회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모인 것은 곧 나타난 거예요. 안 보이는 상태에서 인을 쌓고 그것이 드러나 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꽃씨처럼 인연을 품고 있다가 오늘에 이르러 저 목련처럼 피어난 것인가 봅니다.
에이. 이 대목에서 저는 굉장히 눈에 앞에 보이는 것처럼 상상이 됐는데요. 겨울에서 봄으로 가는 무렵에 이렇게 사람들과 만나면서 한 분 한 분의 얼굴을 바라보며 목련이 왜 그렇게 환하게 폈는지를 스님을 바라보는 청중들의 미소를 통해 살펴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제가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굉장히 감동적이었고요. 인연을 표현하는 문장에서도 꽃씨처럼 품고 있다가 목련처럼 피어났다는 거. 결국에 모든 인연들은 각자 숨겨져 있긴 하지만 언젠가 드러나고 보여지지 않을 뿐 품고 있다는 것에서 굉장히 인상 깊다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꽃이 피지 않는다고 해서 꽃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와, 네. 이건 뭐 저도 이 말은 이제 곧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일상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표현이라고 저는 느끼고요. 네. 자, 어느덧 마지막 키워드 무소유입니다. 네. 책의 마지막 페이지. 1999년 4월 9일 길상사 설법전 불교문화 강좌에서 있었던 말씀을 전해볼게요. 물건에 대한 집착이라는 건 참 묘한 감정입니다. 다들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새로 산 그림이나 글씨 혹은 예쁜 그릇을 집에 들여놓고 며칠 동안은 정말 흐뭇하게 바라보잖아요. 그 매력을 탐닉하듯 하루에도 몇 번씩 들여다보며 그 물건이 주는 기쁨이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어떨까요? 처음의 설렘은 온데간데 없고 그 물건이 거기 있었는지조차 잊을 때가 많습니다. 벽에 걸린 그림도 선반에 놓인 그릇도 마치 집의 일부가 되어버린 듯 눈에 잘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어쩌면 그것이 소유욕의 본질일지도 모릅니다. 사실 아름다운 물건을 꼭 소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 아름다움을 느끼기 위해서는 마음의 눈만 있으면 됩니다.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가서 마음껏 그림을 보고 아름다운 조각들을 감상하면 됩니다. 네. 그 감동은 우리가 물건을 소유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느낄 수 있어요. 우리는 일상에서 너무 많은 것들에 집착하며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물건 하나하나가 우리의 공간을 차지하고 마음에도 자리를 잡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정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집착하기 때문에 마음에 짐을 하나 더 올려놓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건의 아름다움은 소유하는 순간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며 느낄 때 마음에 있는 감동에 있는 것이 아닐까요? 저희 세례는 이 순간 이후로 모든 것을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미국 주식이 열리는 것을 기다리고 있겠죠. 한 가지 포기하지 못한. 네, 무엇 하나 포기하지 못하는 이 중생 거두어 주시기를. 법정 스님하면 대표되는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키워드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는 바로 무소유에 대해서 책의 말미에 배치되어 있고요. 그래서 책을 직접 쓰신 건 아니라는 점에서 이 책을 편집하고 출간한 출판사 샘터에서 굉장히 적절한 구성이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물론 이 대목에서 다시금 강조드리는 저희는 어떠한 광고도 없다라는 것. 예를 들면 출판사를 통해서 앞뒤 옆광고 등등 없다라는 것. 저희는 내돈내산 솔직한 감정을 전해드린다 라는 점에서 이 책의 구성과 배치가 상당히 훌륭하다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앞서 살펴봤던 일, 고독, 가족, 이웃, 삶, 그리고 품위, 종교, 마음, 친절까지 다뤄내면서도 결국은 그것들도 우리가 모두 내려놓고 가야 한다는 것. 무소유라는 단어로 품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영원히 소유할 수는 없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끔 하는 것 같아서 다시금 내려놓겠다고 말씀을 드려보겠지만 미국 주식도요? 장이 몇 시 열리죠? 아직 제가 내려놓지 못했다라고. 네. 그리고 이슬이 얘기한 무소유와 관련해서 1994년 10월 6일 맑고 향기롭게 춘천 모임의 강연을 들려드릴게요. 세계 96페이지. 소유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정작 가지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아마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정말 갖고 싶었는데 막상 그걸 가지고 나면 흥미를 잃어버리고 또 다른 물건에 집착하게 됩니다. 행복의 척도를 소유해 두지 마십시오. 불필요한 것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워질 것인지를 고민하십시오. 욕망하지 않으면 가질 필요가 없고 가지지 않으면 홀가분해집니다. 그 단순함과 간수함 속에서 기쁨과 순수성을 잃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삶을 살 줄 아는 사람입니다. 무소유는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무소유는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무소유의 의미를 음미할 때 우리는 홀가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맑은 가난은 혼탁한 부보다 훨씬 값지고 고귀한 것입니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지혜로운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남이 가진 것과 자기가 가진 것을 비교하지 마세요. 저 들판의 꽃도 저 하늘의 새도 자기를 남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저마다 자기 특성을 마음껏 드러내면서 자연 속에서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비교는 시샘과 열등감을 낳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의 삶에 충실할 때 사람은 자기 자신답게 그리고 순수하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자신의 그릇이 있고 자신의 몫이 있어요. 저는 저 자신과 어제의 자신과 끊임없이 비교하고 있거든요. 오늘 하루 내가 더 나아졌는가? 나아지고 있는가? 네. 나아지려고 하는가? 지난 방송보다 이번 방송이 더 기울어진 평등 때보다 네. 궤도 때보다 더 나아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자문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도 사실 스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네. 스스로 작아지고 초라해지는 것 같아요.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무언가 비교한다라는 것 자체가 네. 스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려놓음이 되기 힘든 스스로를 계속 올가매는 네. 어떤 욕망의 일부인 것 같아서 네. 꼭 그 비교라는 단어보다는 나 스스로에게 보다 더 긍정적으로 어떻게 작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달리 생각해보는 방식을 취하겠다라고 이 대목에서 저도 들으면서 네. 생각이 정리됐어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법정 스님의 진짜 나를 찾아라를 통해서 만난 10가지의 키워드 네. 살펴보면서 책은 마무리해볼게요. 네. 자, 언제나처럼 느낌과 소감을 말씀드려 볼 텐데 솔직하게 가겠습니다. 저희 7년 만에 첫 방송사고와 함께 있었던 재녹음. 네. 네. 저희의 부주의로 인해 한 번의 녹음을 진행을 했었고요. 네. 진짜 나를 찾는 게 한 번으로 끝나기에는 쉽지 않았다. 오히려 좋았다. 그래서 재녹음을 하게 돼요. 사실은 기술상의 오류로 저희가 녹음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는 것. 네. 정말 총책임자로서 제가 저 스스로를 끊임없이 다그치게 되었고요. 이번 일을 통해서 많이 배우게 됐습니다. 근데 마침 이 책이었던 거야. 네. 그래서 너무 좋았어. 진짜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가? 그리고 나 스스로에게 얼마나 자애롭고 네. 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불현듯 닥친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네. 이것을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도 순간 고민하게 했던. 그래서 제가 윤슬이에게 미안한 마음도 전했습니다. 리더로서. 그래서 이번 일을 통해서 저희도 많은 배움이 있었던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네. 또 마침 이 책을 통해서 스님의 말씀이 보다 더 크게 와닿았던. 근데 녹음을 2번째 하고 있지만 느껴지는 감동은 달라. 감동의 울림은 다른데 와, 이게 진짜. 네, 깊이는 또 비슷한 것 같고요. 저희의 그런 마음들이 별님들에게도 전해져서 오롯이 전해질 겁니다. 네. 뭐 언제나 느끼시겠지만 저희 목소리가 진심이거든요. 예. 물론 개중에 여러분들과 함께 웃고 즐기려고 네. 재밌으려고 제가 가벼운 농담을 던지기도 하지만 이 책의 아름다운 문장 하나하나 스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저희가 느꼈던 진심을 함께 나누고 싶은 그 마음은 전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감히 하고 네. 또 그런 진심으로 저희가 지난 시간을 함께 달렸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이번 책도 정말 좋은 책이다 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고 다음에는 그러면 이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책을 네. 동서양의 대통합. 그래서 그 여느 때보다도 책에 대한 부담이 덜했지만 그 깊이만큼은 못지 않았던 네. 좋은 책이라는 점에서 깊은 여운을 오랫동안 느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강연이 한 20-30년 전에 이루어진 글들로 이어져 있지만 그 대목도 짚어야 돼요. 네, 현재 들어도 전혀 이질감이 네, 이질감이 와. 없이 물론 시대적인 상황은 바뀌기는 했지만 그런 기술적이나 기후위기라든가 네, 그런 부분과는 상관없이 오롯이 전해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녹음을 하다 보니까 법정 스님의 강연을 읽으면서 이게 강연록이다 보니까 읽으면서 듣는 것이 오히려 더 크게 감동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네. 구두로 직접. 네, 그러니까 서로 간에 말을 하는 거를 강연을 들으면 내가 그 현장에 있었다면 나는 어떻게 느꼈을까? 스님은 어떤 표정과 말투로 이렇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철학을 대중들에게 전하고 싶으셨을까라는 거를 생각할 수 있어서 물론 2번째 녹음이라는 현실적인 부담감은 있었지만 그런 것을 뛰어넘고서도 좋았던 책인 것 같아요. 뭐 여러분 들으면서 느끼셨겠지만 바로 제가 오늘 법정 스님의 빙의에서 감히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했다라는 노력을 말씀드리는 거죠. 제가 그 수준이라는 게 아니라 네.
스님이라면 이 문장을 이런 마음으로 전하고 싶지 않으셨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저도 표현하고 싶었고요. 물론 뭐 부족했겠지만. 아멘이라고 했는데. 아, 죄송합니다. 저희는 다시금 종교가 없다라는 거. 네. 예. 그래서 정말 또 같은 표현이지만 좋았다. 이게 진짜 좋으니까 좋았다는 말이 거듭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저희가 너무 좋다고 하면 이게 저희의 감정들을 별님들이 스스로 느끼실 수 있는 여운까지 가져가는 걸 수도 있으니까 한 번쯤 다시 읽어보시고 또 좋았던 구절은 곁에 있는 소중한 분들에게도 나눠주시면 스님이 얘기했던 이웃과 함께 친절하고 다정하고 같이 충만해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좋습니다. 저희도 여러분들에게, 청취자분들에게, 별님들에게 보다 더 다정하고 친절하고 사랑을 베푸는 이슬이와 이슬이가 되어보겠다고 다짐해보면서 법정스님의 이번 책 진짜 나를 찾아라를 마무리해 볼게요. 자, 저희는 더 잘 준비해서 다음 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별에서 만나요. 안녕.